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공독하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생명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기도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단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합당한 응답도 받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 중에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기다리라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응답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으니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 기도는 받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조건 내가 아닌다고 해서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응답하시는지 혹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기도에 대한 열심이 식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도는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최대한 빨리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굳건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도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받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또 응답하시는 기도란 어떤 기도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먼저 우리의 뜻대로 사는 데 지장이 되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은 달라요. 필요라는 것은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생활에 꼭 필요한 먹고 마시는 것을 비롯해서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또 건강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해요. 그러나 필요한 것 이상으로 구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그것을 간절히 원해서 욕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필요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나는 만족할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지고 나면 별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오히려 씀씀이만 커지고 나중에 돈 다 쓰고 나면 빚만 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어야 행복할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어리석어져서 필요 없는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건 아니야. 그거는 너에게 필요 없어. 오히려 너한테 해로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것, 정말 삶이 너무 가난하거나 또는 건강이 너무 나쁘거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사람이 너무 가난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생기면 이 존엄성도 무너져요. 사람이 존엄성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존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사람이 존엄성이 사라지고 비굴해지고 짐승 같아지고 아주 형편없어지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과 질병 등이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내 힘으로 극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이나 질병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따라와요. 악한 영이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극복이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충분히 버는 것 같은데 그보다 더 많이 소비가 되고 또 내가 아무리 건강을 챙기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질병이 오거나
뭐 이게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발생하고 이거는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우선적으로 당신이 사역하실 때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눈이 멀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구걸밖에 할 수 없었던 바디메오를 비롯해서 많은 맹인들을 고쳐주셨고 또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오늘 보신 동영상에 나오는 이철환 작가도 갑자기 찾아온 이명현상과 연이은 칠판 겁으로 삶이 매우 힘들었어요. 몸은 아프고 생활고는 따라오고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괴롭힐 때 어려워요. 우리가 뭐 이분이 무능력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어요. 전직 영어 강사였고 또 지금 베스트셀러 작가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그 능력으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이분이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에 임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정말 내가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 나가서 열심히 일해라 말씀 안 하세요. 고난당하느냐 왜 그렇게 살았냐 책망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라고 하세요.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14절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자고 하셨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일 것뿐만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에게도 같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가난한 나라였어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무수한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도 가난뿐 아니라 900회가 넘는 전쟁, 해마다 반복되는 전염병, 만성적인 식량 부족,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나라가 망했고 국권은 빼앗겼고 백성들의 소망은 사라졌어요. 그때 복음이 들어왔고 이 백성이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던 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루어졌어요. 5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가난이 끊어졌고 나라가 독립을 이뤘고 전쟁의 폐허를 극복했어요. 오늘날 산업기술의 발달로 경제가 성장하고 먹거리가 풍성해지고 첨단 의학으로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다 파괴돼요. 학생들 간의 왕따. 아니 못 먹고 살아서 왕따가 생겨요? 근데 왕따 당하는 아이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학원폭력, 계약자 간의 불평등한 거래, 가불관계라고 그러죠. 대기업 혹은 자본이 풍성한 그런 자본이 많은 회사가 자본이 없는 회사를 갖다가 이렇게 불평등한 계약을 맺고 괴롭히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무슨 여기 거래처의 그 사람 이사할 때 이삿짐까지 날라가지고 개인적인 신분까지 해줘가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 당하는 쪽에서는 괴롭겠어요. 이런 일들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 제3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 남편이 혹은 우리 부모님이 또는 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정말 불평등한 일을 당하면서 그런 걸 얘기하겠어요. 집에 와갖고. 근데 그런 일들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참담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그 인격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도나 법이나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에요. 왕따가 뭐 학교에서 왕따가 무슨 학교에 경찰을 두자, 무슨 학원 법을 바꾸자, 이래갖고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무슨 계약 거래 관계가 무슨 해결 안 돼요. 오직 기도의 권세로 그 배후 역사는 악한 영이 떠나가야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들의 환경을 붙들고 그들의 생활을 붙들고 그들의 인격을 붙들고 있는 더러운 영들이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돼요. 내 필요가 뭔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고 내 기도의 권세의 능력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웃과 형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된 순간부터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를 느끼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평안을 누리고 에덴 동산 같은 그런 풍성함 속에서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사단이 그때부터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왔어요. 죄가 역사하는 곳에는 이 두려움과 염려가 더 강하게 나타나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했든지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갖고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죄와 사단의 영의 역사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사람들은 이기적이 됩니다. 내 삶이 힘들고 내 생활이 곤고하다고 느끼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고 이게요, 이 정도가 심해지면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떻게 가정이나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 더 넓은 생각으로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 손댈 수 없어요.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짐승이 울부짖는 황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대요. 사도행전 27장 34절에서는 폭풍치는 바닷 가운데 있는 배 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견고할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이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지 난 절대로 안 넘어져.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로운 일은 안 일어나. 하나님 해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나한테 미리 말씀하셔. 그래서 기도도 준비하게 하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얼마나 더 넓은 안목을 갖고 살 수 있느냐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점점 더 그 안목의 폭이 좁아져요. 자기 주변 사람밖에 모르고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이제 자기밖에 모르고 더 심해지면 자기 자신도 미워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되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내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냐에도 좌우되는 거예요. 나만 놓고 하나님 나 돈 없어요. 하나님 나 건강 나빠요. 하나님 나 이 문제가 있어요.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받아주세요. 그런데 응답되려면 한참 걸려요. 왜냐하면 너무 믿음이 작아서. 그런데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내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그리고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자 중에는 삶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생활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분들, 그리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 기업가, 그리고 사단의 집중 공격 대상인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 기도할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기도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책임이 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별로 책임이 안 큰데, 그런데 이게 직분이 올라갈수록 책임이 커져요. 속장님이 담당해야 할 책임이 크고요. 집사, 권사, 직분이 올라갈수록 책임이 더 커져요. 목사님이 책임이 제일 크죠, 교회 안에서는. 똑같은 시간을 기도해도 직분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들이 잘못 결정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오늘 보면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하고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고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과 2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같이 무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를 불안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라고 구하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사단이 더 많이 역사하죠. 사도 바울은 수많은 위험에 노출됐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형제 그리고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 나보다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은 참 너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선한 일을 위해 기도하는구나. 기뻐하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2021년 더 힘써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도자를 위해서 교회 지체들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지경을 더 넓혀주시고 그 모든 거에 응답하시며 합당한 복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예전 사람들보다 학력도 높아지고 정보력도 커졌어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옛날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고요. 또 꾸준히 배울 기회가 많아요. 컴퓨터를 통해서 또는 무슨 평생교육원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쨌든 배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지혜는 더 사라졌어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높이려 하고 이게 지혜가 많다는 게 뭐예요? 지혜가 많다는 건 결국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나를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남을 배려할 때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건 진리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 그냥 자기만 높이려 해.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걸 원해. 뭐든지 다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인스턴트 음식은 빨리빨리 되는데 그만큼 몸에 안 좋잖아요. 뭐든지 빨리빨리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때가 돼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빨리빨리 돼야 돼. 이게 바로 지혜가 없다는 증거예요. 어리석어졌다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혜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가장 높은 지식이에요. 세상 만물을 봐도 내 자신을 봐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 몸을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냐고요. 이게 먼지만 들어올 것 같으면 눈을 깜빡거려.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절로 깜빡거리잖아요. 이거 기가 막혀요. 내 심장은 내가 뭐라고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뛰어. 이것도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것만 봐도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있냐고. 이런 기가 막힌 장치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모른다. 라고 말하는 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천둥번개만 쳐도 무서워서 땅에 엎드려 회개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오늘날은 뭐 천둥번개가 아니라 지진이 나고 전염병이 퍼지고 온난화가 지구로 망한다고 해도 뭐 두려워하기는커녕 그냥 어떻게 되겠지. 무슨 대책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살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들을 벌어지게 하는 것은 너희가 두려워함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망하게 하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는 자를 두신 것은 믿는 자가 아무도 없으면 그거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안 망하는 거지. 아멘. 우리한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처음에는 두려워 떨다가 지금쯤은 그냥 만성이 됐어요. 일상생활 하지 말라는 거 다 해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천둥번개 칠 때 무서워서 하나님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웃어요. 아니 천둥번개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신 거 보고 두려워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걸 안 무서워하는 게 잘못된 거지. 천둥번개 보고 무서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천둥번개 치는 날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나는 그런 것들은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야. 난 그런 거 보고는 눈도 깜짝 안 해. 한번 맞아볼래요. 눈도 깜짝 안 하게 되는지. 나를 비껴서 번개를 때리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기회 주시는 거잖아요. 안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현대인의 모습이 얼마나 지혜가 없는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말 잘 돼갖고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렇게 해서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도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항상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출애굽 당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리라.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 번제단에서 갑자기 불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 불을 붙이신 거죠. 그러자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어리석어졌는지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바다를 갈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불 붙이지 않은 번제단에 불이 확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걸 보니까 두려워 떨면서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대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꿈쩍하지 않으리.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요동하지 않으리. 기도 안 한다 나는. 예배 안 한다 나는. 그런 분들이 정말 이렇게 병이 들고 그러면 더 난리쳐요. 아이고 나도 살려주세요. 아니 왜 그런 일에 두려워 떠냐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숭배자 850명과 대결할 때에도 우상숭배자가 가져다 놓은 그 재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갖다 놓은 재물에는 물을 갖다 부었음에도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3년 6개월 동안이나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려서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우상 숭배자들 850명은 다 기손강에 끌려가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이외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천 년에 걸친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페루의 알몰룬가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우상을 섬겨왔어요. 그 우상으로 인해서 귀신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 조그만 마을에 우리 예천만한 그런 조그만 소도시가 교도소가 3개나 있어요. 우리 예천에 교도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3개나 있었대요. 그것도 사람들이 날마다 꽉꽉 차갖고 교도소가 빈자리가 없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대낮에도 길바닥에 누워 잠들고. 저도 가끔 예천에서 그런 건 본 적이 있어요. 길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잠드는 거.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 왜 대낮에 술 먹고 길바닥에 잡니까? 옷도 더럽게 입고. 아니 사람이 깨끗하게 입고 깔끔하게 하는 것이 본능이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쁘게 보이고 싶고 잘 보이고 싶은 게 본능인데 그 본능을 이기고 술 먹고 더럽게 잠든 귀신의 역사예요. 더 심각한 것은 어느 순간부터 마을의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의 인도로 한 교회가 온전히 금식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귀신을 섬기던 무당이 도망을 쳤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술을 끊고 교도소가 점점 비기 시작하더니 텅텅 비었어요. 더 이상 교도소로서의 쓸 일이 없어서 물류창고를 쓰기 시작했고 마트를 쓰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병이 다 고침받았고 똑같은 땅에서 이전에는 그렇게 농사가 안 되더니 이제는 엄청난 양의 농산물이 출하되어 갖고 무 하나가 이렇게 막 활동만하게 나오고 다른 마을들에서 도대체 어떻게 농사를 짓길래 이렇게 수확이 많으냐고 견학을 올 정도로 복받은 땅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일은 바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제일 많이 나타나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각종 기사와 능력을 나타낼 때가 바로 복음 전도할 때였어요. 수많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최건능 목사님도 복음 전도에 전심을 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제 예언 한번 잠깐 뒤에 가보세요. 우리가 이번에 행축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의 교회를 초청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안 열리고 교회에 안 나오려던 사람들을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기적을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행축회를 선포하는데 태신자 5명씩을 마음속에 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들 중에 뭐 전부 다 예수 믿고 그러나 구원받으면 좋고 최소한 4명만이라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시라고 준비 기간을 드려요. 마음속에 정하시고 이제 때에 따라서 이제 하나씩 진행해 나갈 텐데 우리가 다 기도와 모든 행사를 통해서 협력하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응답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구한 대로 일하시는 걸 볼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요. 이런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첫째로는 우리 욕심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필요를 따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때 내가 이게 필요다 생각하는 것이라도 응답이 안 되면 빨리 바꿔야 돼요.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자꾸 기도해보면 이게 느껴져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어떤 것은 안 원하시는 거고. 내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아닐 때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내 자신보다는 이웃과 형제 그리고 나아가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더 숭고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맨날 그 수준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차원을 높이는. 그래서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당신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되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2022년에는 더 풍성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